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과 그 형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주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쌓는 이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참 진리를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찍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 사상이 풍부했고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또한 혼합되어서 우상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가 되어 이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세상의 종교, 과거에 믿던 종교, 그리고 과거의 풍습,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의 여러 모양들에 대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해서 다 세상에 하던 그 일 그대로 해가면서 세상에 섬기던 것 그대로 섬겨가면서 교회에 그야말로 출석하는 출석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이제 힘입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서신에 오늘 골로새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과연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은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이제 그냥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는 사함을 받아서 이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였었는데 뭐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피로 죄를 씻고 이제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된 우리는 살아서 가게 될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여기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기서 살게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육신의 몸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의 것과 그냥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삶에 찌들려서 그냥 닥치는 문제들 가지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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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쉬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해결 주셨다고 좋아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고 이 삶에서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5절에 가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뭐라고?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다시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느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 죄악이지만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증오하시는 분이시죠.
거짓말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니 주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들이 주의 성품을 이제 본받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온전히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예요.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가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걸치듯이 그냥 입었다가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입었다는 엔티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 헬라어 말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나에게 스며들었으니라고 해요. 스며들었으니. 어때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옷에 다 고기 냄새가 다 풍겨요. 고기 탄 냄새가 다 이게 입에 이게 냄새가 풍기는데 몸에 배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들이 내 몸에, 내 안에 스며들었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돌아다닐 때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은 냄새가 돌아다닐 때 풍겨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스며들었으니 내가 신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또 내 신앙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이게 천국 갈 거야. 라고 막연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일들은 신의 성품이 계속 나에게 지금 스며드는 일이에요. 옷을 입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신의 성품이 다 이제 스며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
갑옷을 껴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툼한 갑옷을 입고 스며드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신의 성품을 간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의 말씀들 속에서 신의 성품들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신의 성품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지, 향내음을 품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신의 성품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은 자 같이 그렇게 이제 스며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스며들어요? 긍휼과 뭐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지.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때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그리고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또 이제 주변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지.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막 이제 이혼하네 어쩌네 이러면요 자녀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일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도 싸움과 다툼과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대물림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 스며들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며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 똑같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그리고 오래 참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받았으니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받은 이것들을 이제 향기로 품어내는,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이제 그 성도가 새 옷을 진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이제 나에게 스며들도록 마음문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달아 지켜 행하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듣고 싶으면 회개하며 행하는, 회개하고 지켜 행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국률이 얼만큼 있는가 말이죠. 내가 얼만큼 국률이 이 100% 국률이라고 한다면, 신의 성품이 국률이라면 내가 몇 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들 봐봐요. 자비가 몇 프로 있냐 이거지. 네? 겸손이 몇 프로 있냐 이거죠. 온유가 몇 프로 있고 오래 참음이 몇 프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신의 성품을 모셔드리고 이제 정말 그 은혜에 참여하며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한번 다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여기 용서 있죠, 용서.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이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요약을 해놓은 얘기 보니까 용서했다라고, 용서라는 말과 결부되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용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임금이 이제 하인을 불러다가 이제 주인의 그 결산을 해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결산해 보니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탕감을 시켜줬어요. 10,000달란트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달란트. 30억이 1만 개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오네. 그걸 탕감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자기의 또 종에게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그놈을 옥에 가두고 때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임금께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너는 진짜로 마땅치 않다. 너는 차라리 죽어라. 슬플며 이를 가르라. 그러니까 이 용서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용서의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천국의 비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용서해야 천국 가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유추하면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결론적인 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임종 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불러다가 다 용서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다시 화해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그렇게라도 용서받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기회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치 이제 다 이렇게 불러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정말 뭐라고요?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봐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용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신의 성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주의 부르심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다는 거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5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야. 이제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맨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환란이든 문제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이 조마조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앞에 14 주의 성품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한 띠를 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의 성품이 뭐냐? 또 앞으로 나가봐요. 뭐예요? 몇 가지 얘기했지? 시작. 자비와 또 용서. 이것들을 있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입으로 한 말도 있다고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진짜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온전히 맨 거야. 아멘 하나도 안 차나.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내 마음을 묶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한 몸이 되었어. 묶임을 받았어요. 정말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래요. 받으시기를 바래요.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아멘을 하시는 거지. 그래요.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왜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 주의 성품이 스며들기는 스며드는 것 같은데 막 탈탈 털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너는 다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였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아들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나라 시민권으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제 너에게 권세를 주겠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랑의 띠를 띠고 매고 주의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한 아이를 우리에게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매였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강의 왕의 신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은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늘 스며들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본 바를, 느낀 바를 이제 지켜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또 모셔드렸어도요, 이게 좀 신의 성품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 모시고 신의 성품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따라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순종하며 오늘 말씀들 속에서 그 사랑에 매는 띠로 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에 보니까 이제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지. 내가 하지 말고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가 이루시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진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지 이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말이지 삐까번쩍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는 그 띠를 띠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의 성품이 다 들어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진 충만하게 채워진 성도로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역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들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무너무 빈약해요. 빈약한 모습, 빈약한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신의 성품을 이제 스며들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신의 성품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